우리 지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한 장관이 이마에 우리 검은 십자가 마크를 걷고 우리 방송에 나온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 미국의 어떤 교단들은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모여서 죄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마크를 해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을 죄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죄가, 애쉬가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무의 한 부분을 불로 태우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순물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 불순물이 깨끗하게 태워져서 죄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이 죄의 첫 번째 의미이고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논밭을 비옥하게 하는 걸음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 안에, 내 영혼의 불순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걸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또 우리 죄에 담겨진 사순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죄의 의미를 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부활절 이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시간을 우리 함께 사순절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면 그것이 깨끗하게 태워져서 다시 한번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걸음같이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올해 2025년은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순절의 의미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인 9장부터 우리 부활절까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 그리고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9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는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몇 번 하시는데요. 이 누가복음 9장에 처음으로 한참 사역하시고 한참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문득 제자들에게 나는 곧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오늘 이 9장이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고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이 뒤에 한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이 되기에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해서 우리 부활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아마 읽으시면서 오병이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가늠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이 만약에 달을 가리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달입니까? 아마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적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이야기네, 놀라운 이야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그 기적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우리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야, 이거 굉장한 이야기네가 아니라 각 이야기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어떤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기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기적은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기적이 뭐길래, 어떤 의미의 기적이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가리키는, 우리 그것을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붙들어 보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습니다만은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고 어떤 부분은 추가되기도 한 것이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우리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의하면 어떻게 이 기적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 일제시대, 우리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단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잃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큰 무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인데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빠진 숫자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의 숫자는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큰 무리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 억압받는 식민지 백성들이 지금 주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병이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기적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나라 잃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어감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어떤 동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쌍히는 우리 동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인간의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봤을 때 우리의 감정이 같이 슬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픔을 봤는데 잠깐 슬픈 게 아니라 나의 내장까지 쩌릿쩌릿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때문에 내 내장이 아플 정도로 간도 찌릿찌릿하고 콩팥도 찌릿찌릿하고 심장도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의 아픔이 깊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의 아픔을, 삶의 고단함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이시니까요, 주님의 간도 찌릿찌릿하고 콩팥도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이 주님께 깊게 다가왔다. 여러분, 이것이 불쌍히 여기사이고요, 불쌍히 여기신 그 결과로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한 모습은, 주님은 그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구경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분에게도 동일한 아픔을 느끼시는, 마치 우리 2000년 전에 주님처럼 내장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의 시작이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기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값싼 동정심이 아니고요, 그 아픔을, 우리가 겪는 아픔을 주님도 동일하게 느끼기 시작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모른 기도 제목이 있고 차마 옆에 사람에게도 말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인생 아닙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리키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이 오병이어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그 지점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그 공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이 주님의 손가락을,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리키시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자들이 주님,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빨리 동네로, 여기저기 마을로 흩으셔서 잠자리도 구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빨리 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동네로 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농담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200명도 아니고 1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아니 넉넉하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절은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만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백성들을 먹이겠느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시작하셨는지 주님이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우리 6장 6절에 나오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도 빌립이 훨씬 명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도대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에 우리 7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종이를 끄적끄적 끓여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너무 명석해서 계산이 한 번에 머리가 한 번에 휙 돌아가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빌립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원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대가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치자면 한 데나리온은 아무리 못 잡아도 하루 품삯으로 $100는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달러로 치면은 2만 달러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2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즉 2만 불은 있어야 이 사람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마음은, 주님, 장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먹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오병이어가 시작된 그것이 한 이유였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두 번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대답이 순식간에 나온 걸로 봐서 아마 빌립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어야죠.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규모 있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빌립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빌립을 시험하고자라는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것을 넘어서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잠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식적인 것도 좋고 합리적인 것도 좋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상식적인 것만은 아니야.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야. 미리미리 계산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상식적인 곳입니까? 합리적인 곳입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커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작아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정말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희가 너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움켜잡는 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누어 준 것만이 진정한 너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합리적이기만 한 나라입니까? 계산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이 주님의 제자 빌립에게 지금부터 시작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도 뛰어넘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도 뛰어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테니 그것을 통해서 빌립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공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나중에 어떤 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아시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계산적이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상식적이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빌립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빌립의 인생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이 한번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그 결정적인 그 현장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신기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우리의 계획과 상식으로만 움직이는 인생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지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또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오늘 본문 9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 진공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조그만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장면을 보시면 주님이 이 기적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고 빵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천지개벽할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신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는 보리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보리빵이었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밀로 된 빵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가 있으니까 물고기는 너무너무 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민,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의 주 내용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정도의 의미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기적은 굉장한 것, 화려한 것,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뭔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었거든요. 아이가 이것을 위해서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난한 집 아이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립니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것을 통해 기적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세 번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설거지 한번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가 당장 드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침묵한다면 여러분, 그 침묵이 우리가 주님께 당장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주일에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신다면 그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당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힘들게 애써 모아서 바쳐라라고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제자들이 뺏어온 게 아니라면 이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배고픈 걸 못 참을 나이입니까? 성경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없는 거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기적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거 억지로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거요. 목소리도 주셨고, 말도 주셨고, 손 붙잡아 주라고 우리에게 손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 헬라를 찾아보니까요, 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냥 이 무리가 모인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 오병이어가, 이 빈들이 이제 축제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고요, 여기 모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누군가는 그렇게 주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제 그만. 충분합니다.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영적인 의미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불리 자신의 육신의 이 배부름을 채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빈들판에 모인 무리들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시작된 주님의 기적으로 인해 배불렸지만, 사랑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감.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무엇인가 구멍이 있고 늘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주님이라는 이 진리의 빵,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주님, 아이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진리를 먹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배불리 아이고 이제 주님 됐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빼내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무겁게 눌리기만 하는 이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영혼의 만족감 안에 거하게 되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